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자 아기스는 그날로 다윗에게 시글락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시글락은 유다 왕들에게 속하게 됐습니다. 그때 다윗은 군사들과 함께 구술 사람들과 기르스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을 습격했습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술과 이집트 땅에 걸쳐 살고 있었습니다. 아기스는 오늘은 어디를 습격했느냐 하고 물었고, 다윗은 남부 유다와 남부 여라무엘 그리고 겐 사람들의 남부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블레셋 영토에 사는 동안 이런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해 속으로 그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 미움을 샀으니 이제 영원히 내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내 군대들도 나와 함께 나와. 2절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종이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아기스가 대답했습니다. 좋다. 내가 너를 영원히 내 호위 대장 가운데 하나로 삼겠다. 아멘. 아까 소개해 주시는 분이 제목이 굉장히 솔깃하다 그러셨는데 아마 골프에 관심이 좀 있으시지 않을까. 이 벙커라는 단어가 골프에 있는 단어지요. 저는 골프를 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인생이 골프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푸른 초장만 있는 게 아니더라. 멀리서 보면 푸른 초장 같은데 가보면 푸른 초장만 있는 게 아니더라. 또 내가 계획한 대로 절대로 되지 않더라. 힘을 빼야 잘 되더라. 뭐 이런 몇 가지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다윗이라는 사람을 저희가 쭉 지금 보면서 사실 이번 달이면 이제 사무엘상을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15살 때 왕이 되려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목자였고 또 시인이었어요. 음유시인, 그것도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그렇게 살고 있던 다윗이 어느 날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17살이 되었을 때 골리앗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일약 온 국민의 영웅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스라엘 모든 여자의 오빠 부대를 동원하는 스타가 됩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어서부터 20대 10년 내내 다윗은 지명수배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공권력에 쫓기는 그런 광야의 삶을 다윗이 살게 되지요. 그렇게 광야에 살아가던 다윗이 지난주에는 저희가 지난주는 이제 굉장히 그 좋은 예배를 함께 드렸고 그 전주에 이어지는 스토리 전에 신호등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다윗에게는 신호등의 역할을 하고 있었지요. 내 생각대로 내가 칼을 휘둘러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때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라이트를 보여준 거예요. 빨간 등, 스탑, 멈춰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보여주셨냐 하면 내가 네 생명을 내 생명 싸게 싸고 있어. 네가 네 손을 들어서 복수하지 않아도 내가 복수를 해. 그러니까 너는 네 칼을 내려놔. 너는 네 길을 멈춰. 라는 신호등 앞에 서게 됐고 사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신호등에 순종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을 겪었기에 다윗은 그 다음 26장에서 사울을 찾아갔을 때 사실은 다 잠들었고 그 사울 옆에 꽂혀 있는 창을 보면 여러분 이 트라우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나를 향해서 수도 없이 던졌던 창이에요.
나를 너무나도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던 창입니다. 그러면 그 창을 들고 사울을 향해서 던질 수도 있지만 그 창을 그냥 들고 나오는 것으로 다윗은 끝냈었던, 자기가 그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을 멈추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을 겪고 난 이후 다윗은 어떤 행보를 하는가? 놀랍게도요, 다윗이 가드의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27장 2절에서 3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은 길을 떠나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저마다 자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다윗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아히노암과 나벨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안 갔었던 게 아니죠. 한번 1차 망명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1차 망명을 시도했을 때에는 다윗이 정말 수치를 당하고 거기서 이 망명에 도무지 실패하고 목숨을 간신히 구걸하다시피 건져서 그 가운데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왜 두 번째 그곳을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갔을까? 1절입니다. 1절 저희가 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머지않아 나는 사울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치는 것이다.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 안에서 나를 찾기를 그만둘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그의 손에서 해방될 것이다. 다윗이 생각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러다가 머지않아 나는 죽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개역 개정에 보면 이 말을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2일 후에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사울을 내가 구해줬고 사울이 내 아들아 네가 정말 나보다 옳구나 이걸 했단 말이죠. 또 그런 일을 겪고 난 후에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신호등 앞에 설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신호등 앞에 서서 하나님 갈까요? 설까요? 이것을 묻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면 갔고 멈춰 그러면 멈췄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무엇인가? 믿음은요 그냥 한 걸음 사는 거예요. 한 걸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뭐라고 하냐면 내 발의 등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갈대상자를 지었던 우리 김영애 권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하이빔이 아니더라. 그래서 멀리 비춰주는 게 아니고 딱 내 발 하나만 비춰주더라. 만약에 하이빔으로 이런 일 겪을 거야 그랬으면 자기는 그 길 안 갔을 것 같다고. 근데 그냥 오늘 하루 한 걸음 가라 그러시니까 내가 순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노라고 그렇게 간증하셨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멀리 비춰주지 않으세요. 때로 우리의 딱 한 걸음 등이에요. 등. 그래서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한 걸음 또 그 다음에 한 걸음 순종하고 또 한 걸음 이것이 사실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의 다윗의 모습은 참 낯선 모습입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지? 라는 궁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블레셋으로 가야 되겠다. 왜 블레셋인가? 블레셋은요 사울 왕하고 제일 먼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블레셋에 들어가면 사울의 손에 터치되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26장에 사울이 자기의 잘못도 인정하고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고도 하고 너는 정말 선하고도 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이 반복되는 일을 겪으니까 지금 이 다윗의 마음에 이 말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 거예요. 믿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리를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생각해 보니까 결론은 블레셋으로 가는 게 제일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1차 시도 때 실패를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한 겁니다. 왜 상황이 다릅니까? 지금은 군사가 있어요. 그 전에는 혼자 갔었는데 지금은 무려 600명이라는 자기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600명의 군사를 끌고 블레셋에 망명을 시도하면서 고용 계약을 좀 맺어봐야 되겠다. 용병으로 나를 좀 쓰십시오 라고 아기스 왕하고 한번 담판을 지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은 겁니다. 이제는 나에게도 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은 거죠. 그리고 이제 아기스에게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아기스가 받아줘요. 이제는 더 이상 광야 생활, 동굴 생활 끝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그 가드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이제 오랜만에 이 도시 생활을 온 가족을 끌고 그리고 도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이 가드에서 이제 조금 살던 다윗이 아기스에게 청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5절에 그때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좋게 본다면 지방의 한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거기 살게 해 주십시오. 종이 어떻게 당신과 함께 왕의 성에서 살겠습니까? 다윗이 난 감히 왕하고 같은 성에서 수도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저기 지방에 있는 조그만 성 하나만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거기 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겸손해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이라는 나라 입장에서도 다윗은 아직 제가 우리 편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군대까지 600명의 군사를 끌고 지금 수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과 그의 수도 경비대들이 얼마나 이 다윗과 다윗의 가족들을 와치아웃하고 있겠어요. 일거시일투족을 분명히 감시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저 지방에 어디에 가갖고 이제 살면서 조금 우리가 마음 편하게 우리 마음대로 좀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다윗에게 들었고 이렇게 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스가 어디를 주냐 하면 이 시글락이라는 곳을 다윗에게 줍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면 사진을 보여주시면 다윗의 움직임이거든요. 다윗이 이곳에 마온 광야에 아비가일이 있던 곳이죠. 갈멜 사람 그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나서 이 마온 광야에 있다가 어디로 갔는가? 가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드에서 조금 있다가 저에게 지방 성을 하나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디를 주냐면 시글락이라는 곳을 줘요. 이 시글락이라는 곳은 전혀 옆에 산이 없는 평야지대입니다. 그곳에 준 아기스의 이유는 또한 무엇인가? 높은 성에 올라가면 높은 성은 요새가 되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넓은 평야로 내려가면 주위에 가려지는 곳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반역을 일으켰을 때 공격하기가 굉장히 좋은 땅이 바로 이 시글락이라는 땅입니다. 이곳에 가서 이제 1년 4개월을 다윗과 다윗의 가족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펴놔주세요. 이곳에서 살게 된 이 다윗의 생활이 상당히 이중 플레이 같은 이상한 플레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 구절 보고 이 PPT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27장 8절에서 9절을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윗은 군사들과 함께 구술 사람들과 기르스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을 습격했습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술과 이집트 땅에 걸쳐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땅을 공격해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가지들은 챙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기스에게 돌아가면 10절 아기스는 오늘은 어디를 습격했느냐 하고 물었고 다윗은 남부 유다와 남부 여라무엘 그리고 겐 사람들의 남부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까 그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면 이제 이 시글락에서 살면서 이 다윗이 이 군대 600명을 이끌고 그 지역들을 이제 약탈을 하러 다니는데 그러는데 어디로 다니는가?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집트가 있거든요. 그 중간이 술이라는 곳인데 이쪽에 있는 그 남부 유목민들을 치는 거예요.
그쪽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이다. 이쪽에 있는 남부 유목민들을 쳐서 그래서 그들의 물건들을 약탈을 하고 그들을 이제 죽여서 이게 약탈을 하는 일을 여기서 해서 그 약탈한 그 전시품을 끌고 와가지고 이제 이 아기스한테 갔다가 제가 전쟁을 치러서 이러이러한 것을 얻어왔습니다 하고 같이 상납을 한 거지요. 그러면 누구한테서 이걸 뺏어왔니?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유대 남부 지방에 있는 네게브라는 게 이제 광야지대인데 유다 네겝, 갈렙 네겝, 겐사람, 여라무엘 요 유다에 속해 있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이걸 치고 뺏어 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이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거짓말을 다윗이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러는 것 같으세요? 신임을 얻으려고, 신임을. 지금 안 그래도 여기 와서 다들 얘가 진짜 우리 편인가를 와치아웃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유다 사람들한테서 지금 이것을 뺏어 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스라엘로 돌아갈 마음도 없고 이스라엘하고 나는 관계가 없습니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갖고 오지 않았는데 거짓말로 이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 남부 사람들에게서 이것을 훔치는 게 아니죠. 이제 사람들을 전쟁을 치러서 이것을 전리품을 얻어오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남자고 여자고 다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 진멸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2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남자나 여자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않고 모두 죽인 것은 저들이 우리에 대해 다윗이 사실은 이렇게 했다고 보고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영토에서 사는 동안 이런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아기스 왕에게 가서 내가 유다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혹시라도 거기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설하게 될까봐, 자기의 거짓말이 드러나게 될까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다윗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꾀로 일을 꾸미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꾸며서 했던 이 일들이 효력을 또한 얻는 것, 결과를 얻는 것 같게도 보입니다. 이 다윗에게 제일 컸던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 사울의 추격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 사울의 추격이 멈추게 됩니다. 27장 4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울은 다윗이 가드로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그를 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에게 가장 컸던 당면했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두 번째로 다윗에게 컸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아비가일 사건에서도 등장하는 것처럼 먹고 사는 거였어요. 이 많은 600명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문제가 다윗에겐 또한 굉장히 큰 문제였지요. 그런데 지금 이 아기스에게 가서 고용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땅을 얻고 그걸 통해서 전쟁을 치름으로써 뭐가 해결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기스의 블레셋에 가서도 거기에서 지금 신임을 얻어야 되는데 그가 했던 이 일들을 통해서 아기스 왕이 어떻게 했는가? 이 다윗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27장 12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해 속으로 그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 미움을 샀으니 이제 영원히 내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의도한 대로 아기스는 자기 동족하고도 싸워서 이제 이걸 다 이렇게 전쟁을 치렀어. 그러니까 적의 적은 이제 동료지 않습니까? 네가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적을 진 거 보니까 이제 너는 완전 내 편이구나라고 신뢰를 하고 그래서 블레셋 땅에서도 이제 조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열린 것 같아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가? 다윗이
생각한 것에서 시작이 됐어요. 27장은 다윗의 생각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가는데 잘 될 때가 있어요.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고 욥바로 갔는데 다시스 배를 만나는 것처럼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계속해서 보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맞춰서, 내가 내 꾀에 맞춰서 거짓말을 하고 또 잔인한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데도 마치 그 결과가 잘 돼가고 있다라는 것은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그가 나중에 어떤 벙커에 빠지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이 다윗이 내가 아는 다윗 맞나? 이 다윗이 양을 치면서도, 아니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나와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던 그 다윗이 맞나 싶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교훈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꼿꼿이 서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너무나 쉽게 두려워지고 너무나 쉽게 자기의 꾀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다윗이 왜 여기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그리고 그 길로 이렇게 점점 이런 세상적인 방법들을 동원해 가면서 가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전조가 26장 사울의 사건에서 이미 보여지고 있습니다. 26장 18절 19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구해주고 난 이후에 사울 왕이시여 이것 좀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왜 종을 잡으러 다니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 손으로 저지른 죄악이 무엇이기에 그러시는 겁니까? 19절. 이제 내 주 왕께서는 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만약 왕더러 나를 치라고 하신 분이 여호와이시라면 기꺼이 그분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내게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라 하고 말하며 나를 내쫓고는 나를 여호와의 기업 안에 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말을 하고 있는 이 토로하는 말의 뉘앙스가 좀 느껴지십니까? 도대체 내가 뭐를 잘못했다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왕씩이나 돼서 나는 그냥 벼룩 같은 존재인데 왜 나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나를 괴롭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사울 왕한테 치라 그런 게 하나님이시면 그러면 차라리 나를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 왕한테 쳐서 나를 치라고 한 게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다윗이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로 싸서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끌고 가시고, 비록 지금 내가 광야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어도 내 삶을 붙들고 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나와서 너무 비참해도 그래도 주 여호와는 광대하셔. 그리고 나는 주로 인하여 내가 천천만만이 나를 와서 쳐도 나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삶을 붙들고 있는 게 하나님 맞아? 지금 사울 왕한테 나를 쳐서 죽이라 그런 게 혹시 하나님 아니야? 그러면 차라리 나를 제물로 태워서 죽여서 받으시지. 왜 이 고생을 시키고 계시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혹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다윗 안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이 반복되는 상황, 지금 똑같은 상황이 계속 길게 반복되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면 그러면 우리 안에요 마음이 상해져요. 마음이 지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우울증 환자들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좀 케어해달라고 데리고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우울증을 알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이해가 저한테 더 많이 있어서 아마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더 많이 붙여주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어느 날은 조금 이렇게 기분이 좋아져서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서 막 그러면 막 할렐루야 그러고 뭐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고 막 이르셔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고치셨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렇게 지나가다가 조금 지나면 그때 어느 순간부터 다시 또 막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또 가서 붙잡아 끌어오고 또 데리고 어디를 가고 기도를 하러 가고 막 이래갖고 이제 막 그래요. 그 약도 먹이고 병원도 가게 하고 막 이제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이러고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진짜 괜찮아졌나 보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얼마 지나면 다시 또 내려가요. 이게 여러 번이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상해져요. 마음이 지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안 되는 건가? 진짜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 맞나? 이게 가족들도 이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왜곡됩니다. 생각이 왜곡되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삶이 망가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무엇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왜곡된 생각이 들어가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어느 날 우리 안에 의심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믿음이 마구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은요, 지금 당장은 뭔가 결과를 보는 것 같은데 결국은 벙커에 빠지게 됩니다. 28장 1절 2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네 군사들도 나와 함께 나가 싸워야 한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종이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아기스가 대답했습니다. 좋다. 내가 너를 영원히 내 호위대장 가운데 하나로 삼겠다. 이렇게 신임도 얻는 것 같고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이렇게 한 걸로 뭔가가 잘 되어가는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이 생겼느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적인 이제 전쟁에 돌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전면적인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에 아기스 왕이 지금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도 이 전투에 참가해야 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을 진퇴양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기스가 너 전쟁에 참가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좀 곤란해요. 거기는 그래도 우리 조국인데 내가 어떻게 우리 조국 사람들한테 창과 활과 칼을 겨누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가 됩니까? 지금까지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 쌓아놓은 이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것이고, 그러지 않고 내가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앞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는데 뭐예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자기 백성들에게 창과 칼을 하고 대적해서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도 뒤로 빠지지도 못하는 이 벙커와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탈출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여기서 탈출하는 벙커 탈출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이 다윗의 정말 너무나도 약하고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는 이 선택과 길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싶으시냐 하는 거예요. 이런 본문을 대하면 우리 안에 혼란이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요 위인전처럼 대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 봐, 믿음의 사람이지? 너무 멋지고 이런 믿음의 사람 나도 돼야지, 닮아야지, 따라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듣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다윗은 분명히 좋은 사람이고 믿음의 본보기고 내가 따라가야 될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하고 있지? 그러면 이런 짓을 나도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라는 것과 함께 어떻게 이 본문을 읽어야 하는가라는 혼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위인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내가 비록 하나님을 지금 다 충분히 알고 쫓아가지 않는 것 같은 삶의 선장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한 자들에게 가지고 계신 구원의 섭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27장은 굉장히 재미있게도 생각으로 시작해서 생각으로 끝납니다. 27장 1절에는 누구의 생각이 나오는가? 다윗의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이렇게 하면 사울한테서 벗어나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맨 마지막의 끝은 아기스의 생각으로 끝나요. 괜찮은 물건 하나 내 손에 건졌네. 얘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이 블레셋에서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전쟁에서 공을 세울 수 있겠네라는 나름대로 계산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난무하는 것 같은 장이 바로 27장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마치 이 세상하고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수많은 생각들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는 나대로 내가 살아갈 국리를 열심히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이걸 통해서 뭔가 얻을 것을 열심히 생각하고, 수많은 생각과 생각들이 만나고 물려지면서 이 세상의 삶은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온전하지도 않고 나는 부족한데 그 가운데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잘못된 것마저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27장 7절, 8절 그쪽에서 보았던 다윗이 공격했던 구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대로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었어요. 사실 이 구술 사람은요, 여호수아서 1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하라고 명령하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블레셋들이 철병기를 갖고 너무 힘드니까 블레셋과 함께 그 인접한 땅인 그술도 점령하지 못했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점령하라고 한 땅이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땅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지 못했어요. 하지 못했던 그 땅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꾀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몇백 년 전에 계획하셔서 멸하려고 하셨던 그 대적들을 지금 멸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그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점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말렉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서 막 나왔어요. 그래서 시내 광야에 들어갔는데 아말렉이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뒤에서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진멸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아말렉 족속 내가 대대로 싸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적이었던 그 아말렉, 기르스, 이 구술, 이 사람들을요, 지금 다윗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를 통해서 싸우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고 계셔요? 확장하시고 이루고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가장 극단적인 예가 시글락이라는 땅입니다. 시글락이라는 땅은 2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아기스는 그날로 다윗에게 시글락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시글락은 유다 왕들에게 속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글락이라는 땅이 그때로부터 이후로 계속 어느 땅이 됐다는 거예요? 유다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시글락이라는 땅은요,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분배해서 땅을 나누어 주실 때 이미 주셨던 땅입니다. 12지파 지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이제 시글락이 그렇게 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까 보면 이 가드에서 이 그랄 있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 이 남유다를 주셨는데 그 안에 시므온의 지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랄 옆쪽으로 바로 시글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글락이라는 땅은 지금 누구한테? 이미 유다 지파에게, 더 구체적으로는 바로 이 시므온이라는 지파 안에 주셨던 땅이 바로 이 시글락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뭐 했어요? 점령하지 못했어요. 왜? 블레셋 쪽에 가지고 있었던 철병거가 두려워서, 또는 저희가 전에 사사기를 나눴지만 그들을 이용할 목적으로 점령하지 않았어요. 그 점령하지 않았던 그 땅을 지금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복시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 만한 일들도 선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수요 예배에 케네스베 선교사님이 오셨더랬어요.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저희도 이 북한에 또 마음이 있고, 저희는 이제 저희 친정이 이북에서 내려온 친정이다 보니까 더 그렇고, 또 마음에 이렇게 품고 기도하던 곳이라, 사실 케네스베 선교사님이 이제 북한에 억류됐을 때도 저희 중보팀이랑 다 열심히 굉장히 기도를 했었습니다. 너무 오래 지속이 되니까 왜 이분이 이렇게 오래 못 나오고 정말 이루고 있나,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이러고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오셔서 이제 그 간증을 나눠주시는데, 물론 어렵고 힘들었지요. 정말 수용소에 계시는 감옥에 계시는 그 시간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었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진짜 가서 얘기를 해보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라는 거예요. 너한테 여기를 가라고 지령을 내린 게 누구냐? 그런데 이분의 했던 이메일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이 문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 했더니 주씨로구나. 그러면 이 주씨가 누구냐? 이름이 뭐냐 대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도대체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들하고 조금씩 삶으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래서 이분이 정말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풀려서 집으로 가는데 무슨 마음이 들으셨냐면, 자식 놓고 나오는 마음이 들으셨대요. 이 사람들 내가 놓고 나가면 그러면 이 사람들을 좀 누가 케어를 해주지? 이제 조금 그래도 예수에 대해서 한 번씩 두 번씩 듣고 당신이 믿는 예수가 그렇게 대단하오? 이러고 얘기를 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다음에 누가 이 사람들에게 이걸 좀 가르쳐 주지? 그래서 내가 가는 게 좋지만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래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이면수 목사님이 거기에를 들어가시게 됐는데 자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기가 나오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목자를 좀 보내주세요. 이 사람들에게 목자를 좀 보내주세요. 근데 이면수 목사님이 딱 거기에 들어가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었던 감옥에. 그래서 분명히 그분이 거기서 목자의 일을 하고 계실 거를 자기는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감사했노라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분이 좀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어디 계시는지 모르는데 그 중에 또 한 분은 거기에 같이 이면수 목사님이랑 그곳에 계시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혼자 있어서 너무 외롭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팀을 이뤄서 들여보내 주셨으니까 얼마나 이 사역을 진짜 놀랍게 하고 계실까 기대가 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는데 그런 거구나. 저는 이면수 목사님 들어가셨을 때도 정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구해주세요. 끄집어내주세요.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 정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한 번도 예수 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예수가 누구신지 진짜 요새 같은 시대에, 이 시대에 한 번도 예수를 들어보지 못한 그 누군가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도 선용하고 계시는구나. 제가요, 제 눈을 확 벗긴 것처럼, 제가 깨진 것처럼 그런 간증을 들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글락이라는 곳은요,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나누겠지만 가장 바닥을 치는 순간을 맞이하는 곳입니다. 지금 이 진퇴양난뿐만 아니라 정말 오도 가도 못할 만큼 가장 힘든 시간이 돼요. 그런데 동시에 그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의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첫 걸음을 내디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시글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인생에 왜 이런 벙커를 만났지? 왜 이런 곳에서 쳐도 앞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갈 것 같은 이런 곳에 내가 들어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어쩌면 다윗의 삶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다윗이 정말 미친 척하고 나와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때의 모습보다 어쩌면 이 시글락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하고 훨씬 비슷해요. 우리는 고고하고 깨끗하게 세상과 대적해서 매일 승리하면서 살지 못해요. 우리는 어쩌면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그 속에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과 매일 만나야 되고, 그들과 계약을 맺고, 또한 그들과 함께 어떨 때는 그들에게 비굴하게 고개도 숙이면서, 그러면서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다윗은 자기가 생각으로 잘못했던 것에 그 쓴 결과를 먹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글락에서의 다윗의 스토리는 저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렇게 피곤하고 고단하고 또 반복되는 일 가운데 마음이 상해서 실수를 하는 그런 마음이 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내가 너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네 삶을 붙들고 있는 걸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때로 어긋나가고 잘못 나간다 할지라도 너 삶에 내가 주권으로 붙들고 있는 네 구원의 섭리 반드시 이룰 거야. 네 삶의 내 역사 반드시 이룰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굉장히 많은 생각들만 올라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 안에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필코 당신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세요. 당신을 향한 뜻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생각으로 꼬리를 물고 이어지던 것을 스탑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좀 같이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윗처럼 반복되는 일에 마음이 상해진 분 계십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오늘은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내가 내일부터는 잘할 거야 라고 얘기해도 그것이 안 믿어지시는 분 계세요. 내 삶이 왜 하나님이 붙들고 가신다 그러는데 이런 벙커 가운데 들어와서, 그래서 이 일이 언제나 끝날까 지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 마음을 좀 내어놓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내가 비록 이런 삶을
살아내고 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뜻을 이루어 내신다는 믿음을 여러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상한 마음 주님 앞에 놓고, 하나님 이 다윗을 끝까지 놓지 않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저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와 나의 상한 마음으로 결정한 잘못 결정들이, 그래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구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을 결코 놓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들어온 부정적인 생각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